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듀오입니다. 바이올린 듀오는 오미진 권사와 알렉세이 집사로 구성된 팀입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입니다. 첼로의 아나톨리 집사, 피아노의 이현미 권사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92번째 자기 자신을 알자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바이올린 듀오 오미진 권사님, 알렉세이 집사님, 아나톨리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연주에 온 것 같이 풍성한 또 감미롭고 재미있는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케스트라가 또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이렇게 특성으로라도 연주해 주시니 그때가 생각나고 또 다시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마음 또 여러분들 크실 것 같은데요. 항상 또 잊지 않고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단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는 욥에게 시험이 온 과정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열띤 공방전으로 서로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욥은 그들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했지요. 자, 우리가 지금 32장에 들어갔습니다. 31장까지의 내용 잠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92편째 오늘 오니까 31장까지는 91편이었죠. 약 2년에 뭐 그냥 52주만 따진더라고 해도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한 편 한 편의 이제 말씀, 이 대화가 길었어도 주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 시간들만 해도 그 대화 시간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날수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가족 관계에서도 부부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살지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한번 싸움이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가거나 아니면 그나마 나아진 방법 서로 그냥 터치하지 말고 그러려니 살자
남남처럼 살면 무슨 그게 부부입니까? 그래서 싸우고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저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겠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이 내 속으로 낳은 자녀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를 내가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의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론의 무익함을 깨우쳤지요. 친구들이 욥을 시기함으로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 정죄하며 저주하는 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안타까워서 왔습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로해 주는 말이 지적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니 결국 욥과 계속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죄가 커지고 결국 서로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친구들이 욥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평가돼 판단하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합니다. 쉽게 시기하는 말과 다르게 부럽죠. 부러우니까 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는 평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걸 평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악한 마음에서 비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을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부유할 때는 욥을 받들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 욥이 과거에 잘했던 일까지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서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너가 과거에 잘했어. 근데 지금 네가 당하는 일들은 무슨 이유일까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중심을 알지 못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도리어 명백히 잘한 일들까지 현재 가지고 와서 잘못된 일들로 악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들었던 욥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악하다 지적하며 무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과거에 잘한 것을 나열하며 나는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러니 결국 이런 잘못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치신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말과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2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과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불쑥 입을 여는데 그의 말은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엘리후의 성품은 어떠하며 그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진리로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은 마음에 심고 옳지 않은 것은 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그동안 자기 마음과 행함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던 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다물어 버릴 정도로 욥은 지혜가 뛰어난 달변가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잠잠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노를 바랐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했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란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을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6장 29절 30절에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욥은 말했었지요. 또 욥기 13장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욥기 27장 2절에서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섬겼으며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 심히 억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아무 잘못 없이 오해받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냥 받겠는데 아니 내가 이런 잘못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해서 말해. 그러면요 막 부글부글 끓고 이 속상함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분노와 그 슬픔과 괴로운 마음.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사람들에서,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삶에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괴로워하며 원망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형편을 보니 욥이 그처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과 가족들을 잃고 몸까지 엉망이 되어 무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은 교만이며 옳지 않은 처사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엉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욥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엘리후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 네가 의를 행했다면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의를 행했다면 지금 복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복이 없지 않느냐?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도 옳지 않지만 그를 판단 정죄하는 엘리후의 마음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의 입장이라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시험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이라도 생기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엘리후의 모습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지금 엘리후와 같은 모습과 마음이었고요. 그러니 욥을 계속 정죄했었고 지금 엘리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엘리후의 지금 생각이 자칫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왜? 욥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재앙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으론 분명 그런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보응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진리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욥의 상황처럼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연단을 받아서 심히 악이 나오는 것 있지만 사실 욥은 보통 우리의 상황과 신앙이었다고 하면 이런 큰 연단이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죄를 행한 것이 아니니까.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이니 이렇게까지의 환난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도리어 특별히 보시기 때문에
특별 훈련을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보통 신앙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죄의 보응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근데 욥은 죄의 보응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원석이 좋은데 그 좋은 원석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생들이 어찌 아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실수가 있으면, 이런 판단 정죄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지 않아서 저 사람 저런 재앙을 당했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거는 보통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의 담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쉽게 남의 일에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병들고 문제 있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지적과 권면을 할 일이 있죠. 11조 제대로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못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명백한 진리에 대입할 때 명백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친구와 엘리후와 같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몰라서 제대로 평가 못하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거나 권면을 해줘야 되는 일은 성령이 내가 특별히 주관을 받는 주의 종으로서 그의 문제, 내가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 답을, 왜? 지금 이 욥처럼의 마음 깊은 악의 모양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연단하신다면 정확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신방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없었고 또 그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당신 이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상대를 권면해 줘야 할 때 명백한 진리에 어긋난 비진리를 권면하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욥은 잘못한 것이 육으로 볼 때, 행함으로 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연단하고 계신 이런 이유를 친구들과 엘리후는 모르면서 그냥 싸잡아서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죄이니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또 자로 재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저 죄 짓는 거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연단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있었을까? 도리어 이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이러한 자세를 자기 자신에게는 대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행위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마음 깊은 악의 모양을 깨우쳐야 될 게 무엇일까? 이렇게 살핀다면 여러분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성결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란 것은 욥으로 하여금 아무 소리 못하도록 답변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지금 노를 바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을 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긴 사람이 욥이거든요. 말에서는 욥이 지금 왜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 엘리후의 말에 2절 3절에 말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쏟아냈어도 그것에 지금 대하여서 친구들에 대해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당해내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다투고 변론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여서 화를 낸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여태껏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참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욥기 32장 4절부터 6절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았기 때문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끝내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동안 세 친구는 욥을 깨우쳐주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변론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보다 못해 마치 남의 바둑판에 훈수 두는 사람처럼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불 참견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진리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참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더더욱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신방을 살필 때 권면하는 것, 이건 참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거 말고 우리가 보면 삶에서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일터나 직장에서도 아니 남이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화면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거의 이러잖아요. 남이 하는데 어깨너머로 뭐 하냐고. 아니 위에 상사가 일 잘해야 하고 부하 직원을 해도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 직원이 일한 결과물로 보고하면 그걸로 이제 상사가 평가하겠죠. 그런데 위 상사도 아니고 동료가 아니 일을 잘하고 있어? 어깨너머로 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다 잘하세요. 속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뭐 이런 일들처럼. 아니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권면할 것도 아닌데 권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친분도 없는데 괜히 내가 그거 가지고 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내 마음에 수근거리는 마음이지만 더더욱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불쑥 와가지고 나를 권면한다면 이거는 참견하는 일이 되죠. 그건 사랑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멀리 나랑 친분도 없는 사람이 내 일을 알고 와가지고 뭐 이제 와서 권면한다고 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참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일에 웬만하면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 하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거는 이 말씀 속의 설교를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서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남의 일들에 시시콜콜 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래서 험담하지 말고 더더욱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라고 그런 교훈도 참 많이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도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남의 일에 참견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꼭 해야 할 것은 진리로만 생각하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마다 끼어들어 참견하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업무에 불쑥 끼어들기도 하고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지적이나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말씀한 대로 자신을 진리로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하거나 그것을 내가 권면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권면해야 되는 가까운 사람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논하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나에게 대입하시면 돼요.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야, 저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 나는 그런 마음과 행함이 없는지 살피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엘리후의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32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합니다. 날이 많은 자란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살아온 연륜만큼 무게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가 오랜 자의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해가 바뀔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며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변성하며 시들고 죽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해가 오랜 사람이란 이러한 변화를 그만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인생 경험이 많고 경륜이 풍부하며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엘리후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3명의 친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륜이 높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듯 하다가 이내 그들이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부정적인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지극한 분들은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도 깊을 것이므로 저는 세 분을 존중하여 계속 말씀하시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다음 말은 부정적인 말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는데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사람 속에 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달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는 신을 인정합니다. 사후세계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의 작용이지요. 제가 어제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말씀 예배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배했던 것들을 아이들의 후기를 선생님들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새신자가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이었는데 예쁘게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후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할 때 마음이 따뜻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뭔가 그 마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온 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서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한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아버지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도 무언가 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엘리후는 이에 대해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2장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앞서서 당신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라고 뭔가 칭찬하다가 부정적인 말로 이어졌던 말. 자, 지금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은 소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들을 보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군요.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니 나이 들수록 지혜롭다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몇몇들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가 불같은 성격이며 판단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도요, 그 사람의 몇 마디의 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잠깐 보고
그리고서는 그럼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죠. 싸잡아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내가 노인들 또 삶의 연륜이 많다라고 어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공경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3명 욥과 자, 욥의 친구들 당신들 3명을 보니 지금 어른들 뭐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네요. 라고 싸잡아서 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이렇게 선과 사랑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내가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좀 선하지 않은 말이나 아니면 의롭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네. 내가 생각했던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쉽게 판단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연단의 시간과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생각을 전 달리 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저렇게 믿음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나 봐.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실망했어.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유지해 주시고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 그러나 명백한 죄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적이라면 정확히 그 상대에 대해 평가해야죠. 그래야 어떤 미혹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순간에 그 사람이 좀 힘든 모습도 나오고 믿음이 없는 모습도 나오고 선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순간 보았어요. 근데 순간 모습을 보니까 그냥 실망하고 외면하지 말라고요. 아, 저 사람이 좀 지금 안 충만한가 보다. 안 충만할 때 저런 모습이 나오지만 빨리 회복하실 거야 라고 믿어준다면 얼마나 우리도 상대가 나를 볼 때 그냥 쉽게 평가하기보다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의 긴 시간의 대화, 언제 이 엘리후가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엘리후가 그 친구들의 말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노년의 분들, 삶을 많이 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니 이러면 여러분들 쉽게 싸잡아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성급한 엘리후의 모습인 것이죠. 엘리후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던 것인데 만일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끼리만 있었다면 결코 참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친구들의 말이 끝나니까 끝나자 무섭게 또 욥이 얘기했던 얘기가 끝나자 무섭게 화를 내면서 그냥 이제는 제가 좀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공손한 모습이었으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노를 바라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엘리후가 성급한 사람이요. 또 혈기가 꽤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어른들과 함께 동석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참았지. 동년배들끼리 있었으면 지금까지 참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 못지않게 네가 얘기할까 내가 얘기할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얘기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른 공경의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젊은이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이지요. 엘리후는 불같은 성격임에도 기본적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고 본물 터지듯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자신의 급한 성품을 알아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흔히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연단을 통해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급한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강하고 혈기가 많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연단을 받으면서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권능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기에 성경 곳곳에 거룩하라, 온전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라,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며 또 다른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잘못된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언제 변화돼? 자,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변화될 거야 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런 것처럼 상대를 바라보면요. 저 사람의 악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힘들고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은 분명 보였지만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또 조금씩 달라질 때 그것이 기쁘고 즐겁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미안해합니다. 내가 다음엔 잘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어주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음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실망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도 또 우리 사람의 모습도 보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바랬지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할게요 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너무 커요. 그러면 상대방이 노력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달라지려는 자세. 그 말을 들을 때 완전히 변화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실망부터 앞서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변화될 것을 기다려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난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장의 믿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를 바라봐 줍시다. 자, 그러면 엘리후는 왜 대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하여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까요? 엘리후가 보니 지금 욥과 변론하는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엘리후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말로써 그의 생각이 깊지 않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장년이나 노인들은 대체로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보다 지혜나 능력이 많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아직 학생이나 청년인데도 어른보다 더 지혜롭고 사려 깊게 마음을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는 어린 아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이 어른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에 왕이나 신하들보다 지혜가 뛰어났으며 믿음도 커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 뛰어난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17세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 주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결국 왕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랐지요. 다니엘도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른이라 해서 무조건 어린 사람보다 지혜가 낮다는 말은 맞지 않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악이 많이 심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이값 또는 어른값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말 했는데 나는 뭐 피가 되고 살이 될 말 했는데 어른 말 들으면 다 도움이 돼. 이렇게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내가 젊은이들에게 싫은 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말 하시려니까 이제 그런 말부터 포석으로 깔아 놓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먼저 본이 되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그래서 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또 교회나 사회생활 안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사회생활에서도 나이나 지위에 맞는 행동, 성숙한 태도와 배려,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추어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주의 종, 장로, 권사가 될수록 더욱 말씀 안에 살며 겸손하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직분이 높아지면 도리어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섬김 받으려고 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해, 나에게 왜 이렇게 순종 안 해? 이것 자체가 우리 만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받기 위해 예를 들면 이것저것을 요구한다든가 나 이런 거 해줘. 나 이렇게 왜 안 해줘요? 라고 하는 주의 종과 일꾼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는 주의 종 섬겨야 축복받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정말 주의 종이 합당하여 축복권이 있다면 성도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내고 있다면 이제 이미 축복권이 없는 분들이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절대 그것은 어른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의 모습으로 또 주의 종의 모습으로 정말 뭐뭐다운 모습으로 이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먼저 축복받아서 구제할 곳을 찾고 섬길 곳을 찾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점점 머리가 되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어제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황금에 보니까 어떻게 지역 단위로 또 남장년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찬조 보내신 거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가장 낮은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부터 섬겨가시는 이런 분들이 직분자여야 하고 머리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인정해드려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는 진리 안에 살았기에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웠으며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질병이 틈탈 수 없으며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고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험과 경륜도 필요하지만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행의 본이 되어 젊은이들이 상담과 조언을 청하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종님들 수가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청년하면 청년에 이렇게 지도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들도 계시죠. 부장님들을 세울 때는 우리 그만큼 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많이 부장님들도 하고 계시죠. 물질에도 도움을 주시지만 또 이런 유괴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 부장님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도들이 볼 때에 나 이거 필요한데, 예를 들면 결혼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런 우리 장로님께도 상담하고 또 어떤 권사님께도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덕이 있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한테 왜 안 와요? 나한테 좀 와서 상담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없죠? 네. 나를 좀 부르지. 이런 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초대하는 것이고 은혜 받고자 요청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은혜를 끼치고 본이 되고 열매가 맺히면, 그러면 그 은혜 받고자 꽃이 있으면 꽃향기에 벌이 나비가 모여들듯 그러한 참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에서도 일꾼 누가 직장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좀 토닥토닥 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더 인정받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시면 그 전도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 보니 그들의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세 친구가 잠잠해지니 드디어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했는데, 이는 당신들이 지혜로운 말을 찾아서 변론하는 내용을 내가 경청해 보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했는데, 이는 내가 자세히 들어보아도 당신들 중에 욥을 꺾을 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욥을 꺾지 못하니 이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우쳐야 할 것은 사람이 대화할 때 자신이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좀 기다렸죠. 그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까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할 때, 또 멈출 때,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예의가 있다, 없다 하기도 하는데요. 자,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며 귀가 있다고 아무 말이나 듣고 전해서도 안 됩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의 대화에서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과 옳지 않은 말이 있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손과 발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내 눈이니까 내 마음대로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자, 그러니 성인들, 어른들이 아니 내 눈이 있어서 좀 음란물 보는 거 세상에서 음란물 봤다고 죄라고 하지는 않겠죠. 내 눈이 있어서 내가 보는 거지 성인인데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못이고 죄에 속한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내 몸을 거룩하게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고 죄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분별하는 것처럼 내 입이 있어서도 함부로 말해서도 귀가 있다고 다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사의 성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진리를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들의 세계, 곤충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더더욱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생각이 바르고 말과 행실도 주의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전하는 말, 판단 정죄하는 말, 상대를 실족시키는 말, 거짓되고 간사한 말, 무익한 농담 등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다툼이 있거나 비진리의 대화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막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선하고 은혜로운 말,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로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요? 아니죠.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항상 곱고 아름다운 말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새 친구가 욥을 꺾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내가 A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 불편하고 싫어요. 자, 그런데 A하고 B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나랑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특별히 B는 나랑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B가 지금 A랑 다투고 있거나 변론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B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아니, B가 하는 말이 틀렸거든요? 그런데도 B를 응원하고 B의 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A를 미워하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살펴야죠. 근데 보통 사람이 A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있으면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감정이 작용해서 새 친구가 욥을 꺾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화 중에 욥을 좀 이기지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엘리후 그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감정이 점점 이 불편한 마음이 영 화까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이 악한 감정들로 짜증하고 불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가, 이 감정 소모하고 있는가. 그럴 필요 없는데 라는 걸 아십시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그 누구도 욥을 깨우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에게 욥기 32장 13절에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 바로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한 가지 깨달은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을 감당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그들에게 그건 지혜가 아니니 그런 결론은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깨달은 건 좋은 깨달음입니다. 야,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내 배우자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우치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뭐 온전한 진리를 이렇게 깨달은 건 아닌데 말에서 딸리니까 더 이상 욥의 말의 지혜의 말로 지금 막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야, 우리가 욥에게 못 당하겠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겠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로 깨우쳐서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지금 엘리후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욥과 새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분별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욥보다 새 친구가 더 합당했습니다. 그러니 욥을 꺾지 못하는 새 친구를 심히 답답해하며 자신이 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가 맞고 욥이 틀렸어요. 근데 왜 맞는 사람이 말을 포기하냐고. 싸움이 안 되니까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옳은데 계속 해야지. 이런 지금 엘리후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엘리후 역시 욥에게 깨우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보다 사랑과 덕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선한 것도 아니며 지식이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욥보다 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고자 한다면 상대보다 선과 의로움이 앞서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고 부모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진리로 행하고 빛 가운데 삶으로 본을 보이면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과 양떼,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이 본을 보이면서 교훈할 때 아랫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지요. 친구가 친구를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더 나은 선과 사랑이 느껴질 때 상대가 감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선과 사랑과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누가 연장자이며 지위가 높은지를 따지지 말고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적인 빛을 바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서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는 본이 되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며 계속 빗나가야 할까요? 그럴수록 자녀가 더욱 빛 가운데 살면서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정, 일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하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새 친구를 답답해하며 본인이 직접 욥을 깨우쳐 주어야겠다고 당당하게 나섰지요. 그러나 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급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며 자기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일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악을 가진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요. 때로는 아유 나도 악을 가졌지만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할 때는 진리로 권면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상대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싶은데 하는 건 좀 참으시고 나의 변화부터 삼아 가십시오. 자,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해주고 싶고 권면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상대가 내 권면을 듣지 않으면 불편하다면 이는 내 안에 큰 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이게 말 안 하면요 막 입이 근질거리고 말 안 하면 이 속이 답답하고요. 이게 분명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나도 온전치 않지만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난 말할 권리가 있어. 말해도 돼. 이러면 이제 말 안 하면요 이게 영 답답하죠.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일까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아, 내가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내가 더 나아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또 자기의 사랑이 없는 모습 발견한 악이 많습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전하고 있다면 이는 수근거리며 비판하는 모습이니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신속히 자신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악을 빼내버린 사람, 곧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버린 사람,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남을 권면하고 지적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보았다고 남에게 전하지, 상대의 잘못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 남에게 전하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권면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상대의 상황을 살펴서 최대한 이해해 주려 하고 또 좋은 때에 조심히 말하지요. 그런데도 상대가 이유 변명하며 권면을 받지 못하면 시시비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상대가 깨우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엘리후를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피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가 입을 열며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욥에 대해서 노를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말하지 않고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 말해야 되고 말을 하면 악한 말들로 분내면서 했던 말들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성급한 엘리후의 모습인지, 내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며, 또 욥이 받은 재앙 때문에 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판단과 정죄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연장자로서는 어떤 직분과 사명이 크고 높다 하여서 또 더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님도 알고 내 아랫사람의 얘기도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또 참 일꾼이요 직분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권면하기보다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